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복권이 됐어요. 천국의 영원한 왕궁에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종교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세세토록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좌들도 있어요. 거기 앉아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의 사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왕의 뜻대로 왕노릇하도록 사람 창조하셨다 그래요. 사람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하라고. 지 욕심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높은 자리 가면요, 특히 막 엄청난 자원과 이걸 있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마음 지키기가 극도로 힘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듯이 하나님이 다 우리 패부와 중심을 살펴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 천하 만민을 속이는 불법의 아들 짝퉁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평정을 할 거 아닙니까? 환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 이러면은 성경은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육체와 세상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이게 지탱이 되죠. 어제는 유년부 보니까 막 아예 저기다 캐리비안 베이 물놀이 막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몰래 수영복 가서 한번 들어앉아서 볼 것 같아요. 그 조이풀 빌리지 좀 갖다 놓으라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손주들하고 다 와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진짜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 형상, our image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단어는 칼로 깎아서 만든 우상, 신상을 표현할 때도 성경에 쓰이죠. 너는 내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을 깎아서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들 보세요. 다 뭐 깎아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돌멩이다 절하고 뭐 어때요, 뭐 영음하다고 뭐 그거 아주 바위에 가서 절하고 만지고 뭐 애기 잘한다 그러고, 또 어때요, 저 보니까 백화점 가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동전 끌어모읍디다. 하여튼 돈은 던지면 저도 몇 번 던져봤어요. 100원짜리 딱 이렇게 쟁반에 그거 해보니까 잘 안 들어갑디다. 다 이게요, 왜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소원, 성취, 만사, 영통, 부귀영화 그렇게 열심히 비니까 됩니까?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일치되고 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롤 모델이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한 롤 모델이고 나머지는 참고예요. 참고서적이에요.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빗나가고 자꾸 딴 데서도 빗나가요. 처음에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점점 세속화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예수님이 숨겨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1장 16절에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뜻은 말씀과 성령의 불칼로,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이 좌우에 날선 칼로 우리만 착 이렇게 깎은 게 아니에요. 겉만 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깎았지요? 잘 깎았어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사세요. 저는 막 눈 좀 쌍꺼풀 할까 하려다가 그냥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주님 온유한, 이러니까 얼마나 온유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꾸 주님 바라보면 주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의 불칼은 그 사람만 깎는 게 더 중요한 건 이건 썩어지잖아. 성형수술에 지금 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속사람을 깎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속사람을 깎을지어다 누구를 쏙 빼닮아야 돼요? 그 마음과 그 속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때요? 옷만 화려하고 이쁜 거 있고 그런 사람들, 물론 특별한 사람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속사람이 잘 깎여야 돼요. 속사람이 주님을 닮을지어다. 속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주님을 닮을지어다. 기쁨으로 닮을지어다. 그래서 땅의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 계신 왕의 영광을 나타낼 대리통치자, 그것도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졌고, 속도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너그러이 다스리는 완벽한 성군, 거룩한 군왕이야. 대리통치자야. 복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하는, 입술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주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입술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너무 없고 병들고 그랬을 때는 쫙 이래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동네 축구할 때고, 이제는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제사장 올림픽에 우승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의뢰의 보좌까지, 팔복의 8단계까지 나아가서 때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을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기쁘게 갈 때, 그때 열릴지어다. 응답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합했던 초년기에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왕노로 됐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졌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락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하나님 쫄라대고 금식하고 뇌물을 줘도요, 하나님 마음 합하는지를 보세요. 이 왕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완전하게 우리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사람은 못 살펴요. 간신인지 충신인지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치유의 근원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 더 쉽게 말하면 성품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킹 도미니언, 일본말로 나와바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역이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그럼 그 사업장에 그 예배만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호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분량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거기가 달라진다니까. 그런 정도를 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 생활 순교사, 생활 수도사 이 비전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성장해 가면 돼요. 원리를 배우는 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한다면 하셔요. 두 번째,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왕노릇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찬송하지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다스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왕노릇 하는 복. 아멘. 잠깐 돈 벌고 이게 영원토록 다스리는 장자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잠깐의 부귀영화의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는 거예요. 장자권을, 왕노릇 하는 장자권을. 아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생육 번성 안 합니까? 돈벌이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아기를 낳는 건 해산의 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왜? 옛 뱀이 혼란과 어둠 속에, 무질서 속에, 공원 속에 붙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 짓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짓밟듯이.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또 다스려. 모든 생명을 다스려. king dominion, have dominion over, 왕노릇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요 그냥 도도히 흘러가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대로 영원히 흘러가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 남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 아담과 돕는 베빌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죄짓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물고 뜯고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그래 끝장내자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럼 아담이 왕노릇 하는 일을 왕비로서 돕는데 너무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했을 화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깨가 뚝뚝 쏟아져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된 관계예요. 부부로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이때 복이 임하는 이 화목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열심히 뭐 밖에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뭐 이것저것 다 뭐 교회 봉사하고 다 좋은데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한 몸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화목한 관계에 큰 신비를 숨어 놓고 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 혼자 열심히 뭐 예수 믿고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막 얻어 터지고 힘들면 또 어때요? 아내는 또 뭐라 할까요? 당신은 맨날 바깥으로 싸돌다니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또 어때요? 설거지하고 어때 빨래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 오면 또 잔소리하면 당신은 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피차에 짐을 지고 유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는 깨가 쏟아질지어다, 꿀이 쏟아질지어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아닙니까? 저 빼고 고생도 쉬어요. 완전히 성령의 생수로 지금 머리를 씻어내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막 번영 이 미끼를 물어가지고 와 하는 게 옛날보다 예수 믿는 강도,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현저하게 떨어져. 이거는 뭐 우리는 이미 풍요에 중독됐다니까요. 한 해 한 해 달라요. 이 아이들이 또 어때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회학교 하더라도요 집에 구석구석을 아이들은 다 할 건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 생명을 다 경외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뭐 보내가지고 나는 편하게 이거 안 됩니다. 부모와 아내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 그러면 화목해지면 무엇을 위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왕노릇 하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라. 킹 도미니언 하라고 다스리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하고 아무리 목회를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사랑하세요. 약간 찔려요.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집안의 의무를 다하세요. 집에 가서 또 짠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 역할이고 여자는 교회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보자고요. 막 세속화가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강해졌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다 뺏기고 있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자고 섬기자고 해도요 어때요? 뭐 다 노세 이제는 젊어서만 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 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힘들다 하면서 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로 보험 전하자, 열심히 내자, 고생도 낙이다 이런 거는 남은 자 공동체라 그래요. 다 안 합니다. 니나 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할게 그래야 돼요. 아멘.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왕노릇하지 못할까요? 통치권에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복의 어른으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다운로딩이 안 될까요? 왜 안 주실까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 대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정직자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과 아내.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손가락 하나 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가서 동네 축구하다가 여러분 K리그 갔다가 아시안 축구 갔다가 월드컵에 우승해 보려고 해보세요. 히딩크 감독 4강간 한 것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따라합시다. 니 해봐라. 니 해보면서 해봐라고. 여러분,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 가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니 해봐라 니 해봐라. 여러분, 지가 해야 돼요. 발장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분량대로 하십시오. 한 걸음만이라도 전진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로컬 제너럴 철치가 무너지면 다 없다는 거 아세요? 선교단체 뭐 다 좋습니다만, 대학 좋습니다만 생활의 터전인 교회를 먼저 세워서, 이것이 천교회장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이스라엘의 성전의 정신이에요. 성전 무너지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보좌를 사소서의 영광의 보좌를 다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서로 한 가족인데도 원망하며 물고 뜯고 싸우면 니 잘했다 니 잘했다. 왜요? 각자 선악지식 판단으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서로 에덴 동산 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뽑아낼지어다. 이건 사망의 쓴뿌리예요. 은혜의 단뿌리. 이 길을 따라오면은요,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영원한 말씀의 계명을 깨달아요.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신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전부 다 프레임 씌워놓고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을 못 깨닫도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거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 심장짜리예요. 심장이 식어버렸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지냈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올머리 공박사님도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도 여러 개인데 이게 뭔가 만난 거야. 안 그러면 미쳤다고 이거 합니까? 나 좀 물어보자고요. 간점. 딱 그 소리 보니까 딱 공식 아닙니까? 공식.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육체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살에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교회에,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한 가족 된 우리들이 화평하면 은혜의 담비같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그 왕이 사람이 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 임금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큰 권세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제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못 나가요.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하면 세금 뜯기는 것 같고, 시간하면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에 미련한 것,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교사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도 미련한 짓입니다. 이 미련한 길을 기쁨으로 가자는 것이 이 미련한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던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인기와 명예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투자하세요. 에스와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적당하게 쉽게 이 세상 헛된 영광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우리의 발 뒤꿈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케브입니다. 이 경향성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만왕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장성한 그리스도 형상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교회 초신자들이나 낙심하고 좌절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요 다 품고 인내하면서 고생도 나그다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아까 기도받았지만 어린아이 그 어른 돼가지고 사람 돼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평생 AS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에서는 끔찍이 그러는데 해산의 수고를, 양육의 수고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영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거룩한 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진 자녀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살다가 여기 교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못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수관 여러분들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중직자는 그 짐을 지라고 하나님 맡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왜 주님이 죽기까지 해산의 전통과 수고를 하셨느냐고요? 먼저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한 가족 한 몸,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인데 나머지 자식들 복되게 하라는 첫째 아들 사명받은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같은 열방의 모든 민족,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반지도 끼고 송아지도 잡아줬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엄청나게 원수되어 싸워요. 그게 앞으로 저기에서 끝까지 그 짓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와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목자로 하는 한 세 사람을 짓게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비전과 이 머리에 정렬될지어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이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이웃들과의 담장, 특별히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의 담장을 허물지어다.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밑들을 나눌지어다.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들을 이기고 결국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갔지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10명의 형님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많은 혹독한 특별한 시험을 이기고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이스라엘과 그리고 장차 이방인의 남은 자로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남은 자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화목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 사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집착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아들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했는지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그 이유를 뭐냐? 창세기 49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라. 만세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생명시냇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시냇가, 거기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거기에 요셉은 따개비처럼 감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죄수로 잊혀졌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유배지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구원 지식에 통달해 가지고 형들을 용납하고
큰 흉년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큰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보호장막을 이루는 고센 땅의 요셉의 보호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놀라운 국제적인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벌 제너레이션이 일어날지어다. 복음 통일한국 시대에 일어날지어다.